다음 세대를 위한 함께하는 교회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약속들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죠. 인간관계에서 약속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들이 지켜질 때도 있지만은 지켜지지 않을 때가 또한 많은 것 같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이번 주에 저희 막내와 이제 교회를 갈 때면 아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빠, 맥도날드 가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시간에 쫓길 때는 이루마, 아빠가 오늘 조금 바쁜데 내일 꼭 갈게, 오늘은 그냥 가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시무룩한 표정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그날 밤부터 얘기합니다. 아빠, 내일 맥도날드 알지? 그 다음날 아빠 맥도날드 언제 갈 거야? 교회 갈 때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저는 까먹는데 아이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바쁘다 보면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죠, 여러분. 고의로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부자지간인데도 가족 간에도 이렇게 약속들이 행해지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가족뿐만 아니라 남녀 간의 연인들이 처음 교제를 할 때 내가 사랑하는 이 친구를 위해서,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위해서 어떤 것이라도 다 해주고 모든 것들을 다 줄 수 있을 것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그 애정이 식어감에 따라서 결국은 약속한 그 말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명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선명하게 나타내는 바로 책이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구약이니까 오래된 약속, 신약은요 새로운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 가운데는 우리에게 향한 약속을 대표적인 몇 가지 구절과 본문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대표적인 약속 구절을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총 7가지를 안내해 드릴 건데요, 표로 만들어 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가 창조 언약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창세기 1, 2장에 나타나 있고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주권, 위임된 통치권을 넘겨준 그 약속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 1, 2장에 걸쳐서 나타나 있는 창조 언약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삭슨 사망, 곧 우리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 무엇을 나타냅니까? 누구를 나타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그래서 이 은혜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노아 언약, 창세기 9장이 있는데요, 흔히 무지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네 번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5장의 내용에도 이어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큰 민족을 이루고 약속의 땅을 주시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우리 15장에 보면 동물을 쪼개가지고 지나가게 하는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그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타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모세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인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하면 다른 거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의 내용은 십계명, 즉 십계명을 주시고 이를 지키는 자들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오늘 본문의 앞선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17절까지 나와 있는 다윗 언약인데요, 다윗의 후손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어서 다윗의 후손, 즉 완전한 왕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에 나와 있고요.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백성 관계를 새롭게 회복시키는 언약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총 7가지 대표적인 언약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한 번만 더 우리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 하면 여러분들이 제목만 한번 읽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2, 3, 4, 5, 6, 7. 이렇게 언약들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수많은 언약들이 성경 말씀 곳곳에 우리에게 보여지고 나타내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함께하는 교회 주시는 그 다음 세대에 대한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구별된 함께하는 교회 성도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 언약 내용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17절까지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시를 해주셨어요. 어떤 계시입니까?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 왕위가, 이스라엘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혹 실수하더라도 내가 사울처럼 버리지 않고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고 이어지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 중에 완전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라고 예표하고 있는 그 계시가 17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18절에 이제 감사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감사 기도를 드렸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딱 끝나고 하나님께 이제 감사 기도를 합니다. 다윗은요, 여러분, 지금에서야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었고 정말로 우러러보는 그런 용맹한 부럽지 않는, 남 부럽지 않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지만은 무려 7년을 넘게 쫓겨다녔습니다. 여러분, 누구로부터 쫓겨다녔습니까? 사울 왕으로부터. 사울 왕이 누굽니까? 자신의 장인어른이에요. 장인어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다윗이 그렇다고 큰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뭔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블레셋 그 골리앗으로부터 고통당할 때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서 무찌른 영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대접을 받기보다 오히려 누명을 쓰고 쫓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서글펐던 다윗의 마음, 억울했던 다윗의 심령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셨구나, 알고 계셨구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말씀 구절 곳곳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 인도와 보호하심, 함께 하심이 심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내 뜻대로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삶이 왔을 때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가령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일까요? 이때까지 나를 괴롭히고 나를 왕따시켰던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복수혈전을 펼쳐야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그 법궤가 들어와서 그곳을 저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머무는 그 공간을 짓고 싶은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안 된다라고 하죠.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왜 내가 지금 나쁜 짓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뭔가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데 왜 하나님은 못하게 하실까? 불평하거나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 다음 세대인 솔로몬에게 이양합니다. 토스하게 되죠. 토라지거나 마음 상할 법도 한데 하나님 중심으로 다윗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나를 위한 안성맞춤의 삶을 인도하시며 늘 나와 동행하셨고 내 편에 서서 나를 지지하고 격려하신 참 아버지란 것을 알았기에 감사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함께하는 게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다윗의 감사 고백이 차고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체계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시점을 과거 시점, 현재 시점, 미래 시점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과거에 대한 감사 기도, 현재에 대한 감사 기도, 미래에 대한 감사 기도를 나누어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현재에 대한 하나님께 행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 기도입니다. 현재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볼펜을 갖고 계신 분은 성경에 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절에서 22절. 현재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 그 중에서 바로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삶, 즉 정체성에 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의 삶 속에서 자신에게 이 민족과 나라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다윗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네, 당연하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것, 인생의 본질을 아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인생의 본질을 아는 것, 즉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것, 내가 이 땅에 어떤 목적으로 태어났고 어떤 것에 의미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를 아는 삶,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이죠. 소위 말해 여러분, 테스 형님의 네 자신을 알라 들어보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평생을 살아도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방황하며 헤매이다가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자신을 알고 깨닫게 되면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성 가득한 사람이 내가 어떻게 이런 복을 누려도 될까? 내가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아도 될까? 좀 더 과격한 우리 부산 사투리로 표현하면 내가 이 꼬라지로 이런 호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걸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알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답 없는 인생임을 알기에 감사가 넘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가는 것,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두 번째, 현재 주신 은혜 중에 작은 두 번째, 바로 대리 총치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주권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19절입니다. 1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앞선 7장 8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읽어보아야 합니다. 7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 다윗이 양치기였단 말이죠. 목자 목동이었는데 그 목자일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무엇으로 삼았다고요? 주권자로 삼았다, 왕으로 삼았다, 대리총치자로 준비해 두었다라는 겁니다. 양을 기르는 목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켜주셨고 그 외로운 다윗에게 위로와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무엘이 미리 광고를 하죠. 이새에게 내가 이제 방문을 할 거다. 사무엘 제사장이 얘기를 하죠. 보통 제사장이 어떤 집에, 어떤 가정에, 어떤 지역에 방문한다는 딱 두 가지 이유입니다. 죄를 지어서 벌을 내리거나 아니면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있거나, 두 가지 일입니다. 근데 분위기를 알 수가 있거든요. 내가 특별히 뭔가 잘못을 했거나 죄를 짓는다고 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서 뭔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돌이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집안에서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나온다, 아들을 같이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요, 다윗을 데리고 왔습니까?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막내는 양치기
하도록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형들만 데리고 와서 사무엘 앞에 보여지게 됩니다. 1번 분류하는데 아니다, 패스. 2번 아니다, 패스. 3번 패스, 패스. 하다가 더 없습니까? 했을 때 아마 이새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아들이 있긴 있는데 아직 뭐 아들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우리 집에 종살이 하듯 그런 친구가 한 명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문화가요, 양을 치는 게 어떤 아버지의 재산인 양만 치는 게 아니라 형들의 양도 같이 쳤거든요, 다윗은.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책임지고 그 양들을 다 책임지고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사자가 오면 사자를 쫓아내고 늑대나 곰이 오면 또 쫓아내고 또 혼자 그 외로운 가운데 사무칠 때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그 시절을, 그 시간을 보내었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을 아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서 무엇으로 삼았다고요? 주권자로, 즉 왕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삶을 간섭하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했다는 것은 다윗의 줄기로부터 누가 오신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똑같은 말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오심을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나를 불러다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주권자로 삼았습니다. 아니, 이 죄성 가득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어간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했다는 겁니다. 너의 학벌이 어떠하고 너의 지식이 어떠하든지, 너의 자라오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너의 배경이 어떠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이 시대에 너에게 맡긴 공동체를 이끌어갈 주권자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를 대리 통치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너와 너의 가정이, 너의 후손이 언약을 이어갈 백성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대리 통치자, 주권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한 백성, 한 사람, 한 영혼으로 삼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 바로 내 삶의 행복한 매뉴얼,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특별 계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이어지는 것이 삶을 살아갈 때 행복한 지침서가 되고 매뉴얼이 됩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지만은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너무 개미를 사랑해서 애완용 개미를 기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개미를 한 100마리 기른다고 생각할게요. 근데 개미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개미에게 이 이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요. 개미야, 너는 왜 이래 스페셜하니? 너는 정말 럭셔리한 것 같아. 너는 정말로 깜찍하고 상큼하고 발랄하고, 세상에 너 같은 개미는 없어. 정말로 그 뾰록뾰록한 그 더듬이하며 6개 반짝이는 그 다리와 함께 머리, 가슴, 배. 죄송합니다. 자, 머리, 가슴, 배. 3등신. 너무 아름다워. 개미야. 자,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개미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듣는 개미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또래입니다. 맞죠, 여러분?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지금 제가 말한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그 비밀을 알게 됐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우리가 개미에게 말한 것을 개미가 알아듣는 것보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알아듣는 것이 더 기적 같은 일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요. 아멘입니까? 이 비밀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나타나고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 가리워져 있던 것이 드러났다, 계시되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계시요? 믿는 예수쟁이들에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구별하여서 보여지고 나타났다 해서 그 이름을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 계시가 아니고 뭐라고요? 특별 계시. 이 특별 계시가 다윗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 특별 계시가 보여지고
나타났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신구약 중간기 400년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당시 세계 역사의 주축인 헬라와 그리고 헬라를 무너뜨린 이 로마를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 세속주의와 인본주의가 기승을 부렸고 이로 인해 헬레니즘 등 철저한 인간 중심의 다양한 사상이 물밀듯 넘쳐나게 됩니다. 결국요 말씀이 사라졌을 때 나타난 현상은 이 사람들은요 더더 쾌락을 탐닉하게 됩니다. 더 자신의 강함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다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면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의 체계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멀리 찾을 필요 없이 우리 삶에 말씀이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이 중심이 되고 내 이성, 내 경험, 내 감정이 앞서게 되는 그 결과 어떻습니까? 그릇된 말과 행동하게 됩니다. 남은 것은 추악한 도끼와 또 계속 그렇게 뿜어져 나오다가 마지막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공허함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에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있습니까? 질문이 어렵나요? 매일 묵상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있습니까? 한 4분 정도 묵상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삶 가운데 중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구별된 함께하는 교회 성도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 구석구석에 자리 잡을 때 바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 말씀을 알고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행복한 인생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큰 두 번째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2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전에는 우리가 현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 감사 고백을 했고요. 지금 23절, 24절은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작은 1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어떤 민족도 백성도 나라도 이스라엘과 같지 않음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고 정말로 이 나라, 이 민족을 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역대급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최강국인 애굽으로부터 보호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변 나라들의 침략, 가장 최근만 하더라도 블레셋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의 신을 물리치시고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고 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대한해협 전승비를 아십니까? 대한해협 전승비 들어보셨습니까? 이부 예배 성도님들이 수준이 좀 있으시네요. 네, 대한해협 전승비가 어디 있냐면 중구 영주동 민주공원 안에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게 대한해협 전승비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잠시 여러분에게 할 텐데요. 대한민국 해군이 최초로 승리한 전투를 기념하는 기념비입니다. 일제 식민지에서 우리나라가 1945년에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강한 군대를 만들자, 자주국방을 만들자 해가지고 군대를 창설했지만은 해군도 있었죠. 근데 배가 없는 거예요. 배가. 해군인데 배가 없어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전투함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장교들과 생도들이 자기 월급의 5%, 10%를 모금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돈이 모자란 거예요. 장교들의 아내들이 바느질을 하고 파출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모금 운동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얼마를 모았냐면 1만 5천 달러를 모읍니다. 1만 5천. 뭐 지금에야 1만 5천 달러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소식을 전해 듣고는 4만 5천 달러를 지원하여서 총 6만 달러를 가지고 미국에 있는 퇴역함이 무슨 뜻입니까? 전투함에서 이제 전역했다 이 말이에요. 전투함의 기능이 상실되었다, 끝났다라는 게 퇴역했다. 퇴역함을 사러 갔어요. 3배를 살 돈이 없으니까 6만 달러를 주고 이 퇴역함을 사러 갔는데 현재로는 이 해군 학교에
실습선으로 사용하고 있던 배였습니다. 전투 기능이 없는. 근데 이 배를 사러 간 거예요. 배 이름이 뭐냐면 화이트 헤드호였습니다. 화이트 헤드. 배 좀 보여주실래요? 화이트 헤드. 예. 한국 이름으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백두산함호가 되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화이트 헤드. 한국 이름으로는 백두산함. 예. 이렇게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배를 1949년 10월 17일 날 구입을 했어요. 뉴욕에서 구입을 했는데 배가 엔진 빼고 멀쩡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도색하고 우리나라 군인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수리를 합니다. 예. 십수일을 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고치기 시작합니다. 예, 막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항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로 입항을 했느냐? 못합니다. 전투함인데 뭐가 없어요? 무기가 없는 게 무기가 없어요. 엔진 빼고는 정상적인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무기가 없어가지고 하와이로 먼저 갑니다. 하와이의 동포들에게 또 모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를 하나 삽니다. 대포. 배에 탑재할 포를 한 대 사고 또 이동을 합니다. 우리나라 입항하느냐? 못합니다. 포는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포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예. 그러다가 괌으로 갑니다. 괌. 예. 괌, 신혼여행지 괌. 예. 거기에 가가지고 또 모금을 해가지고 포탄을 딱 100발 삽니다. 100발. 예. 많이 사지도 못하고 딱 100발을 사서 입항을 한 날이 언제냐? 한국의 해군기지 진해에 딱 도착한 날이 언제냐면 1950년 4월 10날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문제 좀 어려워요.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6.25 한국전쟁은 며칠 날 일어났을까요? 지금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6.25 한국전쟁은 며칠 날 이제서 막 지금 웃고 와, 예, 자기 머리를 치는 분이 있는데, 자, 다시 6.25 한국전쟁은 며칠 날 일어났습니까? 역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역사도 관심이 많고 수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6월 25일 날 한국전쟁이 발발했죠. 두 번째 문제, 북한이 남한으로 쳐들어왔을 때 육로로만 쳐들어왔을까요? 다른 곳으로도 쳐들어왔을까요? 예, 잘 모르더라고요. 예, 육로 세 군데로 이제 서부, 중부, 동부 전선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육로 외에도 사실은 다른 곳으로도 쳐들어왔었습니다. 6월 25일 날 바로 이 북한 무장 수송선이 특공대 600명을 태우고 부산 앞바다까지 왔었어요. 예, 배가 들어온 날이 언제라 그랬죠? 4월 10날. 한국 전쟁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75일 차예요. 75일. 약 2달 조금 남짓한 차이로 우리나라에 전투함이 들어왔고, 그리고 인가되지 않는 배가 부산 앞바다에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이 백두산함호가 출항을 하게 됩니다. 경고를 합니다. 어디 소속이냐? 어느 배냐?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쫓아가서 격파시킵니다. 부산과 대마도 사이에 이 배는요 결국은 수장되게 됩니다. 600명이 다 죽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 배가 없었다, 전투함이 없었다, 이 600명이 부산에 딱 상륙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낙동강 그 방어선을 구축하면서 우리가 거의 뭐 수도도 다 잃고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한테 거의 점령당하다시피 했던 시기였는데, 이걸 미리 알고, 아니 알았던 게 아니죠. 진짜 우연치고는 기가 막히게 이 백두산함호가 출항을 해서 이 무장 수송선을 격파시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 배가 없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적화 통일이 되지 않았을까요? 예.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두 팔로 꼭 붙들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단 이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셀 교회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두 번째, 다음 세대를 위한 공동체로 세우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24절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예, 아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주의 백성으로 삼고 일으켰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함께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은 10년 전에 함께하는 교회가 이 구서동에 있지 않았죠? 어디에 있었죠? 안락동에 있었습니다. 예, 너무나 시설이 열악했고 부족했습니다. 아이들이 놀 데도 없고요. 뭐 어디 하나 앉아서 쉴 공간 자체가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예, 제가 교회 처음으로 딱 온 날에 저희 셀에 딱 이렇게 왔는데 전부 다 자매님들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셀장님이 한마디 하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식당 봉사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날 등록했는데 제가 바로 셀에 편입이 됐거든요. 근데 식당 봉사래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설거지는 보통 형제들이 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전부 다 자매들인데 저 혼자 형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설거지를 했는데 정말 기쁨으로 했습니다. 네. 그때 식기세척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제 팔 근육이 생겼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열악했거든요. 하루 종일 접시만 닦고 있는 거예요. 그 좁은 공간에서 그런데 어느 하나 성질내거나 짜증내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즐겁게. 근데 그런 환경에서 밥을 먹고 음식을 하는데도 어느 한 명 식중독이 안 걸려. 제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보면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중고등부 교사일 텐데 어떤 그 기업의 손녀가 저희 교회에 이렇게 왔는데 그 중고등부실이 식당 바로 옆에 지하에 있었거든요. 아이가 와서 기겁해서 바로 나갔습니다. 이런 곳에서 밥을 먹고 예배 드리냐라면서. 그 정도로 열악했던 곳이었는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좋은 시설에서 우리가 또 예배 드리고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간이 그때는 부족해가지고요, 교육시설이 다 밖에 있었거든요. 유치부실도 다른 데 있고 중고등부실도 다른 데 있어가지고, 근데 교회 딱 문을 나오면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어서 아이들이 막 뛰어서 그 공간으로 이동하고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 사고가 안 났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가 안 났다니까요. 아이들이 안 다쳤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무슨 그 자메이카의 그 달리기 선수 이름 뭐죠? 빠른 아이? 우사인 볼트처럼 그렇게 타고난 신체 능력이 있어가지고 차가 오면 그런 순발력이 있고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사고가 나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 사고를 막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우연이. 어떻게 거기서 정말 지금 진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진짜 돌이켜보면 기적 같은 일, 기적 같은 일.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산의 명물 하플, 카페로드 122 함께하는 게 최고. 모르십니까 여러분? 아직? 모르세요? 무인 카페 중에 최고의 지금 하플이잖아요. 카페로드 122. 모르시는 분은 회개하시고 꼭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유아 유치부 아이들의 천국 키즈카페와 여러분 금정구청에서 등록된 어린이 도서관이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구청에서 지원금을 받아요. 처음 들으셨어요 이런 거? 어린이 도서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풋살장과 각종 오락기구들과 노래방이 있는 노래치료 공간.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이 부산에서 찾아볼 수 없는 교회 내에서 산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둘레길, 자연 친화적인 그런 공간. 얼마나 좋습니까? 모기도 있고 요즘에 또 누가 비단이건을 넣어놨더라고요. 맞죠? 맞죠? 금붕어 아니죠 그거? 비단이건 맞죠? 여러분 그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렇게 보고 관상하려고 한 건데 집에 또 좋다고 잡아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좋은 교회에 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시설만 얘기했는데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주일은 물론이고 수요일 금요일 가득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여름마다 행해지는 농어촌 미자립 교회를 위한 다음 세대 캠프를 지원하고 발런티어로 섬기고 지역을 위해 반찬 나눔을 하고
소년원의 위기 청소년을 또 섬기고, 이것이 얼마나 크나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한 권사님께서 교회에서 식당을 하는데 그 권사님의 딸이 엄마가 계속 몸이 아프다고 하니 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엄마 권사님께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 이제 교회에서 일 좀 그만해라고. 그러니까 이 권사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하하호호 즐겁게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노?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섬기는 기쁨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섬김의 기쁨을 아는 교회 공동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아니라 함께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이뿐 아니라 어제도 우리 청년 형제와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요, 신랑의 은사님이 기도를 하러 오셔서 인사를 잠시 나누었더랬습니다. 이 목사님 말씀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멈춰서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함께하는 교회에서 적응을 잘하고 또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어서 너무 기뻤는데, 더군다나 신랑 신부가 현재 유치부 교사로 함께 섬기고 있어서 이 두 청년이, 이 신랑 신부가 아이들 눈빛에 맞춰 아이들을 또 예쁘게 섬기는지 오히려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저에게 인사를 전해주는 겁니다. 신앙에 방황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어느덧 다음 세대를 섬기는 언약 백성이 되어 이제는 자신이 또 다른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섬기고 있는 것이죠. 다음 세대를 찾아보기 힘든 교회 안에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는 교회, 아이들의 찬양 소리가 크게 울려 펴지는 교회, 다음 세대가 북적북적거리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음을 믿으십시다. 다음 세대를 위한 장자교회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인 것을 믿고 살아가는 구별된 함께하는 교회 성도이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자, 큰 세 번째입니다. 미래의 다음 세대에게 이루어 주실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25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25절에서 29절까지 미래의 다음 세대에게 이루어 주실 복에 대한 약속. 다윗을 들어 사용하시고 다윗으로부터 이 집안을, 이 가문을 견고하게 세워가실 것에 대한 감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으나 그렇게 될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입니까? 이 아이가 장차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라고 다듬어 갈지 기대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사랑구실할까라는 생각이 듭니까? 잘 모르겠다면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시면 됩니다. 나를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려서 자라온 나의 모습, 더디지만 어느 순간 단단하게 견고하게 신앙의 마음밭이 기경되어 있음이 여러분 인정되지 않습니까?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이미 새로운 간증거리의 주역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 함께하는 교회에서 입교미 유아세례 학습 세례식이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아마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라면 모두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수도꼭지가 터져가지고 너무 많이 이렇게 눈물이 앞을 가렸는데, 특히 유아세례를 받는 젊은 부모님을 보면서 그 부모 중에 한 부모님이 청소년부 때부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장년부 어른들이 이 아이를 섬겼던 거예요. 밥을 먹이고, 전부 다 포기했던 그 아이를 끝까지 사랑으로 안고 품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밥을 먹이고, 대학생이 되었을 때 학비를 지원해주고, 청년이 되어서는 취업도 시켜줬어요. 실제로 취직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단상 앞에서 유아세례를 받는데 얼마나 그게 감격스럽습니까? 아, 하나님이 이 아이를 들어 세워가고 있구나. 이 아이로 하늘의 복을 누리는 통로로 함께하고 있구나.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으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함께하는 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경하고 있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이 되어 주체가 안 되었던 거예요. 다들 동의하시죠? 예, 모두 다 각자 상황이 다르겠지만은 그런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더욱 이렇게 다져질 것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2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겨나이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주님이 너를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옆에 분에게 주님이 너를 위하여, 반대쪽에 주님이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세워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울타리를 세울 것이고 믿음의 가문을 세워갈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이름을 알리고 명예로운 삶도 필요하죠.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언약을 이어가는 명품 가문을 세워가겠다고 하신 그 약속,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몫은요,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기도하며 간구하겠습니다. 엎드리겠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6월 8일 오늘보다 6월 9일 내일이 더 우리의 마음이 더 자랄 것입니다. 이번 주보다 다음 주에 우리의 마음밭이 더 커질 것입니다. 6월 달보다 7월이 되면 우리의 믿음이 더 자랄 것입니다. 25년도보다 26년이 되면 함께하는 교회가 더욱 성숙되고 자라가는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게 우리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우리의 언약 계승자로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이 믿음의 유산을 받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함께하는 교회의 기도는 언약이 계승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 다음 세대를 위한 함께하는 교회의 기도는 언약이 계승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계승되는 겁니다. 이 좋은 것들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28절 후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말씀하셨사오니를 밑줄을 닦아서 옆에 화살표를 길게 늘려서 여러분 약속이라고 적어 보십시다. 약속. 이 말씀 대신에 뭘 적어야 된다고요? 약속.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주께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 했다고요? 약속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인간은 잊어버리고요, 인간은 무시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내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하나님이거든요. 아멘입니까? 예. 올해 1월에 여러분 백스코에서 이 부산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한데 모여서 캠프를 하자고 한번 일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 백스코를 빌려서 통으로 1층을 거의 다 빌렸습니다. 예, 월드 캠프라는 것을 했습니다. 예. 이때 총 진행을 맡았던 분이 저희 교회 성도님이거든요. 예, 성시아 사목장으로 있는 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월드캠프 진행을 하는데 막 사람들을 이렇게 교육자들이라든가 목사님들이라든가 또 여러 단체들에게 막 설명을 합니다. PT 발표를 하면서 이래 해서 저희가 연합해서 한번 캠프를 하고 싶습니다. 예. 제일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놓고, 완전 대놓고 반대한 사람인데 누구냐면 접니다. 예.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잡아먹는 꼴이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예. 캠프의 질서를 다 어지럽히는 거다. 예. 그렇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된다. 워낙 친한 후배라서 제가 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 친구가 이 비전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한데 모여서 이전 세대보다도 지금 세대, 다음 세대가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그 언약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데 제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0대부 캠프도 취소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월드 캠프를 하게 되었거든요. 예, 진짜 적극적으로 함께 하게 됐는데, 제가 첫날 딱 백스코 집회 장소 현장에 발을 딛는 순간 하나님이 왜 이 캠프를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응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8,000명이 모일 거예요. 8,000명. 여러분 청소년만 8,000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예수쟁이들은 다 모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 아이들 중에 다 모였는데, 와,
그 막 사람들이 많아서 막 벅차고 예배팀이 막 이렇게 뭐 너무 멋지게 연주를 하고 예배를 드려서 뭐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딱 밟는 순간, 제가 밟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림이 있었어요. 2006년도 20년 전에 제가 청년일 때 그 현장에서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곳에서 밤새서 기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어게인 1907을 기념하면서 100주년 부흥, 평양 대부흥 운동을 기념하면서 도시마다 이렇게 어게인 1907이라 해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부산에서도 동일하게 열렸습니다. 그때 10여 명의 교육자들이 이런 일을 벌였는데, 근데 제가 그때 막내 스텝이었거든요. 그때 청년이었고 결혼도 안 했고, 그래서 그 현장에서요 밤을 새도록 눈물 흘리면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다음 세대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말씀을 전했던 분이 누구냐면 김용희 선교사님이셨어요. 아시죠? 근데 백수코 첫날 저녁 집회 때 강사가 누군지 압니까? 김용희 선교사님의 아들 김성교 선교사였어요. 신기하죠? 백수코 그 현장에 8,000명 중에 다른 사람 잘 몰라도 저는 분명히 한 아이나 알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8,000명 중에 한 아이가 저희 아들이었거든요. 20년 전에 제가 그곳에서 기도하며 예배 드렸던 그 현장에 지금 누가 앉아있냐면 제 아들이 그곳에서 동일하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20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계승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계승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제가 한 챕터를 맡아서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특강을 해서 이 은혜,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격이 되어 둘째 날에 특강을 하는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얘들아, 20년 전에 목사님이 이렇게 너희들처럼 이 백수코 현장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며 찬양하고 예배했어. 근데 20년이 지났는데 너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어. 너무 감격스러워. 놀라운 건 뭔지 아니? 너희들 세대 이후에 그 다음 세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계승될 거야 라고 제가 믿음으로 선포를 했거든요. 그리고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얘들아, 내가 입고 있는 옷 있지? 이 와이셔츠 있지? 그때 내랑 같이 밤새도록 기도했던 친구가 오늘 백숙에서 강의한다고 친구가 사준 와이셔츠야, 이 옷이야. 그래서 오늘 이 옷을 입고 강의를 하는 거야. 대단하지?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치고 나가는데 3학년 되는 꼬마 여자아이가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강의 너무 은혜롭게. 3학년짜리 애가 무슨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받겠습니까? 아이고 참, 근데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아이고 기특하네, 고맙다는데 옆에 애기 엄마인가 애기 선생님인가 모르겠는데 같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연 목사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예, 저는 신종석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종석이 놈은 저한테 와이셔츠 사준 친구, 이해됩니까? 그 애가 누구냐? 그 신종석이라는 친구의 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듣고 있고 그 아이도 동일하게 그 언약의 계승자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함께하는 교회는요,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된 장자교회입니다. 네. 우리가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유일하게 세워진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거든요. 유일한 목적,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된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가 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경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약을 이어가게 하는 원동력이며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시작. 아멘.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복은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물질적 복, 어떤 권력의 복, 그런 복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의 계승을 말하는 겁니다. 이 언약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시작된다는, 나로부터 지금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영원히 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영원히 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교회가 영원히 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교회로 살아가는 내가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이 언약이 계승되도록 기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들었던 말씀을 또 올리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올려드리십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난날의 그 은혜들을 다시 내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품고 살아갑니다. 앞으로 나에게 주실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구별된 함께하는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가까운 미래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라고 한번 외치다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또한 미래 하나님께서 연애를 또한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이제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이 언약을 이어가고 이 은혜의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함께하는 게 주신 그 사명이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와 맺은 언약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언약을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진 언약이 불변하십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언약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반드시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물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사절로 고백합시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불변하시니 아멘. 그 나아가기까지는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주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 주와 맺은 변함없습니다. 영불변하시니 날아가기까지는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어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어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32기 셀라이프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그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영유아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그런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셀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런 셀장이 섬기게 하여 주시고 셀원들이 함께 작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교회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여라고 한번 해주나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새 언약을 허락하시고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언약의 계승대로 하나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유아 유치부 하나님 초등부 하나님 청소년부 하나님 청년부 이래까지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이루어갈 아이들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신뢰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엎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목사님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더 선명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세워지고 하나님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이끌어갈 이 한복에 될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마음이 식지 아니하도록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 걱정하지마 그렇게 외로워하지마 하나님 일하지마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와주시옵소서. 주님 그가 그러므로 주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할렐루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주임제 앞에 경배 함께하는 게 성도야. 함교 성도야. 함교 성도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그 언약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념하고 새기고 또 주실 언약을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구별된 함께하는 교회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개인의 기도 중요하죠. 내 개인의 문제도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2025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의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저희 함께하는 게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시간이 건강이 물질이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며 고백함으로 11조를 가지고 왔습니다. 세상은요 돈이 주인이로 물질이 최고라고 여기며 그런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지만은 구별된 저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말 그대로 구별해서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간섭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감사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각종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가부와 어린아이의 두랩돈 같은 이 작은 마음 하지만 하나님은 크시오니
하나님은 위대하시오니 한 영혼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 나라로 이어갈 위대한 사역에 하나님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과거, 현재, 미래에 하나님께서 베푸셨고 베푸시며 베푸실 그 은혜들을 기대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